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언약 백성의 삶,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을 돌이켜 생각을 해봅시다. 할례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온 족속이 할례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이름까지 받고, 아브라함, 사라, 그렇죠? 새로운 이름까지 받고 그 인생의 새 출발을 기약하는 할례 그 시점에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들에게 언약 백성의 표로 주신 할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할례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육체에 행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실제로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육체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받은 백성이 되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할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그래요? 쪼개진 고기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서 마치 할례가 고기를 쪼개는 것 같은 어떤 의식이잖아요. 이런 자기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었잖아요. 마음의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내가 마치 순종한 것처럼 내게 그 표를 주셨으니 이걸 은혜라고 하죠. 성경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이냐? 항상 여러분이 늘 기가 막혀 하는 게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다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할례 언약에 이어지는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내가 할례받은, 마음에 할례받은 이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까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통해 예증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오늘 살필 본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읽어보니까 손님을 대접하고 접대하라. 그렇죠? 나그네 영접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가 이어지죠. 그 이야기를 아직 안 읽었으니까 모를 거예요. 읽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나그네를 섬기는 삶이 언약 백성의 첫 번째 행위고 두 번째는 뭐다?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언약 백성이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부분 나그네 섬기는 삶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언약 백성 되었을 때 어떤 대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가 너 언약 백성의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며 오시지 않았어요. 처음 온 시험이 뭡니까? 이거 시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냥 나그네들 몇이 아브라함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약 백성 된 그 삶의 테스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삶?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언약 백성의 증거가 될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따라가 봅시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손님 접대라는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1절 볼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여기 1절에서는요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족속이 거처하는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 지역 인근을 그들이 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일어난 해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떤 기운지는 아실 거예요. 하도 설교를 들어서. 어때요? 광야 지역이고 엄청 뜨겁죠. 사막같이 뜨거운 기후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오의 태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이해를 못해요. 낮에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한 50도, 60도, 70도까지 달궈지면 계란을 딱 까버리면 어떻게 돼요? 프라이가 되죠. 봤잖아요. 그죠? 차 본네트 위에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름 되면 어떻게 해요? 엄청 뜨거워졌죠. 옛날 같지 않아요. 엄청 뜨거워졌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습도가 많은 아열대성 기후라서 되게 짜증나죠. 이 습도가 있으면 짜증이 나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야외에서 활동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정도의 그 정오를 알고 있어요.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쳐 가세요. 수가성이라는 지역으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기억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신 때가 언제예요? 정오예요. 그때가 정오예요. 그러면 그 배경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요한복음 통해서 이거 다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물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 우물에는 없었어요. 그 여인 혼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거기 들리신 거고, 그렇죠? 왜 그럼 그 여인이 혼자 그 시간에 갔어요? 그 시간은 아무도 안 오는 시간인데 그 여인이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사람들 낯을 피해서 그 시간에 간 거예요. 수근덕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죠? 그게 갔는데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여기서도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이 더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다닌다는 거.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3명의 손님들이 오늘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그 태양이 중천에 있는 그 뜨거운 광야 더위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늘진 곳에 있으면 습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원하거든요. 그거 알죠? 그늘진 지역에 있으면 습도가 없을 때는 시원해요. 그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쉬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장막,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어요. 그쵸? 아브라함은 지금 육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오니까 점심 일찍 먹었으면 아점 우리처럼 먹었으면 배부른 시간에 시원한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중력 의자에 앉아서. 그쵸? 이럴 때 어때요? 만사가 귀찮죠.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 이게 짜증나는 시간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데 보세요. 멀리서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지평선 너머로 세 사람의 형체가 보여요.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거지 같아요. 나그네 셋이죠. 왜 거지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 광야의 사막의 폭풍과 여러 가지를 맞고 그 장거리를 여행을 하면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그 신발도 남학신 같은 거,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그쵸? 몰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같으면 눈을 지그시 감았을 거예요. 배부르지, 시원하지, 그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우연찮게 또 이 마무리 숲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 쪽으로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해요. 달려나가서. 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제가 코멘트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라는 게 중요해요. 몰랐어요, 그냥. 이해되셨죠? 모르는 상태. 왜 모르는 상태냐? 1절 다시 볼게요. 1절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건 나중에 모세가 후대에 기록한 주석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뭐다?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 남루한 모습의 여행객들이 아브라함 그 있는 곳으로 오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엄청 극진한 태도로 달려나가죠. 그렇죠? 그들을 맞이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되게 과도한, 그죠? 되게 과도한 영접이 돼요. 몇 가지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절 볼게요. 눈을 들어 봤어요. 세 사람이 저기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 절하고, 그렇죠? 이러고 있죠. 저처럼 야 배부르고 시원하니까 한숨 자자 하고 눈을 질끈 감은 게 아니라 달려나가서 영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달려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맞춰보세요. 몇 살이에요? 99이에요. 99이 일어나 달리면 관절이 나가요. 그렇죠?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이런 어떤 맥락에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달려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노구를 이끌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대요. 과하죠? 제가 봐도 과해요. 그죠? 99세 노인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들한테 절을 하면서 왜 이럴까? 저는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동양 문화권 사람인데 우리도 절하는 문화권이니까. 그죠? 90도 뭐 이런 인사하는 어떤 족보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판문점 회동 때 그 문 대통령하고 저기 북한의 인사들을 맞이했던 사람 중에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하나 있죠. 가왕 누구? 조용필. 네, 조용필 씨가 아주 어떻게 우리가 볼 때 과도한 인사, 90도 인사를 통해서 김정은 씨를 맞았어요. 그렇죠? 맞죠? 그때 이제 인터넷 댓글에 막 공격 댓글이 달리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김정은이 북한 최고의 권력 지도자고, 그죠? 그리고 조용필 씨가 누구를 만나든 원래 몸에 밴 습관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쉴드를 쳤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저 정도 인사는 과하다 이런 느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처음 보는 나그네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3절 볼게요. 읽어봅시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어. 그 사람들이 왜 자기 주예요?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까지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그죠? 이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물 좀 가져다 당신들 발 씻게 하고 내가 먹을 거 가져올 테니까 이 나무 그늘 안에서 쉬십시오. 그죠? 그러고 나서는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신 다음에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과도하지 않아요? 계속 이상하게 과도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납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왔는데 이 정도로 대하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였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한 게 아니니까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들을 높이는 이 태도를 보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보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가 말만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종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말씀 보세요.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갖다 주는 건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먹을 거 갖다 주고 그거 누구 건데? 자기 건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내주고 세심하게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 유목민들이 물을 어떻게 생각해요? 생명처럼 생각하는 게 물이에요. 그런데 그 나그네들한테 뭐 하라고 줘요? 발 씻으라고 주잖아요.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에비앙으로 발 닦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도 다시 안 볼 사람들이죠. 괜찮아요. 지나가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청을 하다시피 붙잡아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 대답을 보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 그리하라. 그 사람들이 짧게, 야, 그래라. 물론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사실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번역일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주인은 섬기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가 되게 오랜 여행을 통해서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면 누가 부탁해야 돼요? 저 주인장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저 잠깐 여기 그늘에서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뭐 음식 있으면 제가 값을 지불할 테니까 좀 먹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바뀌었어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거든요. 처음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진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요, 이런 정도의 대접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평소 하는 일이라 괜찮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태도를 취했는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지방 손님 접대 풍습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던 시대. 여행객들을 위한 모텔이나 여인숙이나 호텔이 있어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음식점은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길에 휴게소가 있어요. 예? 쏙떡 뭐 그런 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치고 허기지고 피곤한데 쉴 자리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유목민들이나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손님을 대접하고 그들을 맞이하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정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통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상식선 이상의 대접을 통해서 손님들을 환대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이걸 부탁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줬었거든요. 서로 그렇게 했던 시대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상이죠. 아무리 봐도 이상이에요. 그렇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나그네 환대, 이거 되게 귀한 가치로 여겼거든요. 되게 귀한 가치로 여겼어요. 여행객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만일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처음 보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거 안 내주고 물 못 마시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면 그 마을에 소문이 나요. 저 사람은 손님도 대접하지 못하는데 무슨 리더냐, 무슨 지도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요. 여행객들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아무 상관없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게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정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현대도 사실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극지역, 산간 오지, 그쵸? 그리고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아랍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접대하는 풍속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극진한 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정황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사람들을 섬겼을까를 보자는 거죠, 제가. 그죠? 이런 정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를 성경은요, 성도들의 당연한 미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덕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봤어요? 찾아보세요. 3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여기서 감독, 즉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기준, 컨택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인품 가운데 뭐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그쵸? 우리 문화권에서 상상하기 힘든 어떤 요구가 들어있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보세요. 처음 할례받고 최초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죠. 성도들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언약 백성은 뭘 해야 돼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영접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보세요.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그 몸을 입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한테 뭐라고 해요?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또 자기는 뭐예요?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그냥 비리비리하고 지금 고축을 송아지를 잡은 게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아다가 셰프한테 주고 급히 요리해와라 그러죠. 비프스테이크를. 그죠? 아브라함이 엉긴 적 버터죠. 우유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일상으로 먹는 귀한 음식들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어디 나무 그늘 아래 이거 뭐예요? 캠핑이죠. 엄청 잘 차려놓고 여기 그늘 아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들이 먹는 동안에 서서 야 이거 진짜 종 아닙니까? 그렇죠? 서서 그들에게 서빙을 하고 그들은 먹고 예 이거 보세요. 나그네 3명 대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바쁜 게 아니에요. 그 집안 온 식구들이 바빠졌어요. 아내는 90세의 나이에 지금 뭘 해야 돼요? 89세의 나이에 뭘 해야 돼요? 요리해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떡을 보세요. 새 스아라고 했죠. 한 스아가 4.5리터니까 새 스아면 뭐예요? 13.5리터가 되겠죠. 계산해보세요. 13.5리터면 여러분 한 말하고 한 말 반 가까이 되는 양의 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거죠. 맞죠? 시간도 좀 걸렸을 거예요. 누가 손이 큰지 모르겠는데 장미 집사님 엄청난 양, 다 먹지도 못할 양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리고 또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가축대에서 되게 실한 송아지 잡아다. 송아지가 어때요? 비싸죠? 지금도 비싸지만 고대는 이게 돈, 현금 가치가 있어요. 바로 그거 물물 교환하던 시대니까 이거 돈이거든요. 송아지, 그것도 튼실한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대접하라잖아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요,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 2주일, 3주일을 먹어도 못 먹어요. 이거 다 모여가지고 뜯어 먹어도 못 먹어요. 그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죠. 네. 무슨 먹방 찍는 것도 아니고 동네 잔치 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 3명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맞죠? 최선을 자기들이 가진 것에서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갖다 드리고 여러분 제가 가끔씩 물론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뭐 식사를 하러 가서 초대를 받고 뭐 좋은 감사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같이 밥을 먹는데 진짜 그릇 한 접시 놓고 같이 한 5-6명이 달라붙어서 먹으라고 딱 내놓으면 어때요? 손님 입장에서 그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까짝까짝 대다가 배부르다고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제가 누구를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이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뷔페가 왜 좋냐면 먹고 나서 배 아프기도 하지만 뷔페가 왜 좋냐면 내가 눈치 안 보고 내 양껏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손님 접대를 한다고 해놓고 생생내면서 한 접시 딱 갖다 놓고 이거 우리 딱 둘러앉아서 먹자 그러면 누가 먹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식탁 상석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대접하니까 야, 이거 먹어봐라 이거 하면서 막 거들먹거릴 수도 있죠. 그쵸?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커피 한 잔 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생생내요. 아브라함은 지금 소 잡았어요. 그쵸? 생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이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봐야 돼요.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내 섬김, 내 헌신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아요. 왼손만 아니라 왼발 오른발도 다 알게 만들어서 모든 지체들이 저 사람 엄청 섬기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돼요. 그죠?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요. 5절 볼게요. 어디 5절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5절, 8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도 하나님이니까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주인으로 거들먹거린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섬겨야 될 종인 것처럼 서빙하듯이, 그렇죠?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을 처음 살았던 분이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그 조상의 후손답게 사는 게 우리 삶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그네 영접을 마치 자신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그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그렇게 접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했잖아요. 보셨어요? 성경이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접대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과 천사냐? 아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활의 습관이 어려운 이웃들, 나그네들, 손님들 대접하고 접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습관이 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 어떤 것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가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늘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이들을 섬겨요. 나그네 여행객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나그네 여행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니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내 의무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의무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을 수행하던 두 천사, 몰라보고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 얼마나 이게 로또예요. 몰라보고 섬겼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보상이 주어졌어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근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이런 보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삶의 태도로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오늘 유명한 말씀 전에 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나그네들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사라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전장에서 사레라는 이름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라로 고쳐주셨죠. 처음 온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밥 먹다 말고 아내 이름을 불러버리잖아요. 누구라고? 사레라고? 아니에요. 사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지? 우리 아내 이름. 아직 장막 저 뒤에서 음식 만드느라고 나와보지도 않은데 아내를 어떻게 알지? 그 이름이 엊그제 하나님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라가 사실 속으로 웃었잖아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 아브라함 저분도 진짜 지푸라기 하나 못 드는데 무슨 애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웃었는데, 다 이건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죠. 언제 난데요?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그러면 얼마나 약속이 확실하게 주어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섬겼던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축복의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들이 가장 원했던 언약의 성취가 바로 내년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들을 섬길 때 이렇게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섬기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자세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부지중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천사도 섬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다 놀랐어요. 되게 두렵고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저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 식사를 같이 해보면 참 경박한 사람이 있고 진짜 품이 있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더 겸손해졌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란 얘기를 듣고 사라도 저 뒤에 숨어 있다가 듣고 나서 웃었는데, 이거 불신앙의 웃음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런 늦둥이도 보통 늦둥이가 아니고
90에 아이를 낳으면 보통 늦둥이가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그죠? 재밌잖아요, 얘기 자체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식 나온 웃음을 속으로 웃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근데 밥 먹다 말고, 야, 왜 웃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놀래가지고, 안 웃었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웃었다. 너 웃었다. 15절.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 웃음. 계속 얘기를 하죠. 사라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들이 이 나그네들을 그냥 지나치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맞죠? 신약 히브리서는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보다 더한 분을 대접한 사람도 있었고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일화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볼품없고 사람들한테 뭐 대단치 않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죠. 사람 중에 그 예수님이 볼품없으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야 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죠. 그 나그네 영접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두렵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그네 영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큼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영접함으로 아들의 유업, 그 약속의 후손을 받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기업을 받는 똑같은 복을 받잖아요. 맞죠? 같은 거거든요.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고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면 여러분 나가서 영접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 빛나는 광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다고 통보하시고 지금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오신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가 그분을 안 맞이하겠어요? 맞이하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와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병점 샘솟는 기쁨의 교회 개척교회라는데 오늘 가서 예배드리겠다 하고 와요. 경호원들 대동하고 막 검은 옷 입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 리무진 타고 와가지고는 수행 그 장관들이 먼저 교회 앞에 쫙 늘어서고 대통령이 일일이 악수하면서 들어오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들어와라 오나 보다 이럴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오신다면 누구라도 최선을 다해 맞이할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우리 중에 가장 낮은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오세요.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하고 약하고 못 배우고 소외된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힘써 도와줘도 저 사람은 나한테 갚을 수 없어. 내가 호의 베푼 만큼 나는 다시 피드백을 못 받을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가려받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레벨이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반대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교회에 오면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앉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약교회가. 그랬더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예요. 우리 중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이 사람들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한테 그런 게 한 기억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섬겨놓고 섬긴 기억도 없어요.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가장 낮은 형제의 모습으로 너한테 그렇게 갔을 때 네가 그렇게 나를 섬겼어. 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병들었을 때 한 번 와보지도 않고 나 헐벗었을 때 너는 잘 입고 오이오식하고 나 배고플 때 너만 잘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들을 섬기는 교회가 돼요. 섬기는 교회가 돼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지난주에 아주 귀한 만남의 경험을 했어요. 사실 제가 금요철야 때 잠시 얘기를 했는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신학교 때 동기 13년 전 어떤 목사님 형님인데 총신 졸업하고 다 정신없이 각자 사역하고 사느라고 1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간간히 친구 통해서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 그분이 뭐 유학을 갔다더라. 근데 갑자기 어떤 서울의 유수한 교회에서 청빙을 했고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돼서 거기 담임 목사가 됐다더라. 아 대단하네. 그러고 지나쳤어요. 한 5년 6년 전 얘기. 그러고 나서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한 친구 목사님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데 이런 소식 들었냐 하면서 그 형님이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눈이 그 황반변성이라고 아세요? 눈이 실명되는 위기에 어떤 그 병이 있거든요. 희귀병이에요. 요런 병이 갑자기 찾아왔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요양을 하게 됐고 교회에서 최고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달려오다 몸이 망가진 거죠. 그렇게 망가져서 그 쉬러 군산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찾아가겠다. 그래서 저도 군산에 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 눈 아플 때 먹으라고 줬던 약, 누테인 약 있어요. 그 망막에 좋다고 하는데 망막변성이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들고 갔어요. 그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사실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신학교 동기고 형이죠, 그렇죠? 친한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거의 뭐 1000명 교회죠, 승인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부목사만 저 같은 부목사만 10명 막 이렇게 있는 이런 교회에서 담임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만나기도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그분도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게 생각하는 게 제가 눈이 아파봐서 또 눈 아픈 사람 마음을 알거든요. 진짜 두려워요. 눈이 안 보일 때는 이게 이러다 실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게 있잖아요. 포도막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을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녹내장이 오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통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 달려가서 교제를 안 했다면 받을 은혜를 놓쳤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내 어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찬가지로 그 형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그냥 가까운 사람이면 더 배 아파하죠. 그게 사람의 습성이라. 뭐 청명교회 담임 목사 됐대, 뭐 별것도 없었는데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됐대. 이런 차원의 수준 낮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만나보고 야 나는 저기 가라고 해도 그냥 그 자리에 담임 목사로 불러줘도 못하겠다. 그냥 위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얼마나 아픈지. 저는 이게 개척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개척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개척교회 힘드시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진짜로 안 힘들어요. 진짜 힘들었던 거 오히려 부목사 때 같아요. 그게 안 힘들어요. 감사해요. 네, 그런데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는 그분한테 10달란트를 주고 저한테 1달란트를 줬다면 제가 10달란트를 남기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잖아요. 전 1달란트만 남기면 되잖아요. 개척교회가 30명이라서 앞으로 60명 만드는 게 쉽지 1000명 교회가 2000명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충분히 그냥 이해되죠. 뭐가 어려운 거예요? 주신 분량을 따라 섬기면서 서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저 같으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 만나지 않아요. 무시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프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또 아프다는 소리에 약하니까 그렇죠. 가서 보는 순간에 오히려 제게 힘이 나고 또 그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아예 우리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셔와서 또 같이 교제하고 그런 어떤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나그네 영접은요 언약 백성의 의무예요. 그 사람이 힘있고 어떤 것을 내게 피드백해줄 보상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건 참 섬김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낮아진 상태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쵸?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때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사실 내가 섬긴 것 이상의 섬김으로 돌아와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약속.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섬겨보세요. 만나서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초대하든지 그게 부담스러우면 밖에서라도 음식이라도 이렇게 사주면서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